함께 7월의 말씀 신명기서 28장 1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내 모든 형편을 알고 주장하시는 주님 앞에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관하여 잘 설명하고 있는 서신일 뿐만 아니라 성도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아주 깊이 있게 전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거나 또는 빠른 기차를 타고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가기 위해 쾌속 질주를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걸어서 아니면 멈춰서서 무엇인가를 관찰하고 살펴서 그 풍광이 주는 또는 그 건물이나 어떤 조형물이 주는 깊은 감동을 느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행을 하기 위해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멀리 떠날 때 주로 우리는 비행기라든지 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한 한 빨리 공간 이동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적지에 가게 되면 단체 관광을 갔건 개인 관광을 갔건 내가 원하는 것을 보기 위해 한참을 그곳에 머물러서 관찰하고 살핍니다. 제가 처음 파리에 가서 루브르 박물관을 갔는데 저를 인도하고 가신 선배 목사님이 얼마나 재밌는 분이냐면 너무 보여주고 싶은 게 많으니까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갔는데 딱 뒤여자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1층에 있는 비너스 조각 하나 보고 또 몇 층 위에 올라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는 모나리자 보고 기념사진 찍으라 그러고 찍었지? 봤지? 가자! 그러고 세상에 루브르 박물관을 뭐 한 10분도 안 돼서 나온 것 같아요. 들어가고 나오는 거 다 합쳐봐야 아마 30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아니 세상에 루브르 박물관 하나만 봐도 이거 일주일 내내 봐도 다 못 볼 텐데 어떻게 이러지? 그런데 그냥 너무 보여줄 게 많으니까 파리에 처음 왔고 보여줘야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분이 그냥 주막 안산식으로 점만 찍고 다니는 거예요. 다시 가게 됐을 때 이번에는 정말 시간을 내서 작품 하나 앞에 서서 그 작품 하나 보고 그것이 미술 작품이든 건물이든 풍광이든 그것을 한참 바라보고 있으면서 느꼈던 감동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밀레 만종 그 원작 앞에서 이렇게 보는데 한참을 보고 있으니까 마치 바람소리, 종소리, 또 기도하는 농부 부부의 그 마음소리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미술 작품을 보거나 또는 무슨 건물을 보거나 풍광을 볼 때 한 자리에서 정중하며 보는 게 참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계기가 되었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통독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쫙 한번 읽어보는 거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충이라도 이런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독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독하듯이 정독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 표현 하나를 놓고 몇 날 며칠을 묵상해야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 단어와 지명과 인물 이름과 또는 형용사, 부사, 동사 뭐 이런 단어 하나가 또는 문장 하나가 주는 은혜가 엄청나게 크고 그 속에 감춰진 진리가 매우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우리가 한 절 한 절, 어떤 때는 한 절을 2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함께 묵상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도란 누군가, 하나님의 몸으로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몸으로 세운 교회가 뭔가, 성도의 역할과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도를 통해 역사하시는가와 같은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에베소서가 대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뭔지를 아주 정확하고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따라가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 절만 가지고도 몇 번에 걸쳐서 설교하고 몇 번에 걸쳐 살펴봐야 할 만큼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들은 참 내용이 깊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서신서를 이해할 때 당시에 헬라 문화권 로마 제국에 살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시대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 요소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지금 이게 무슨 의미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민족적으로 다 공유되고 전승되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다면 출애굽 아니겠습니까? 40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기 때문에 나중에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그들은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것을 늘 생각하며 비교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당시 1차 독자라고 말할 수 있는 처음 서신을 읽었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힘들고 어려운 박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역사를 알고 과거를 아는 것은 오늘을 잘 살고 내일을 잘 살기 위한 밑거름입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간증하고 회고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오늘 또 내일 앞으로 닥칠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 특히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하시나?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분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4절에 보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 전에 택해졌다는 건 뭡니까? 시간이 있기 전에, 공간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택하신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이고 예정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개역 한글 개역 개정의 한글 성경 번역에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 가면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들, 딸 이런 말 하지 않고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4나 이런 걸 보면 자녀들이라고 씁니다. 자녀들, children, child.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아들이건 딸이건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들 이름을 찬송, 찬미 이렇게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 이름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름이 찬송이고 이름이 찬미라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살아가려면 정말 이름값 그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이름이 찬송 찬미면 얼마나 좋습니까? 동시에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룩한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줄 때는 내 존재가, 내 삶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찬미가 되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찬송과 찬미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정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6절 이하에 나오는 후반부에 나오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기 위하여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첫 번째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하신 자 안에서.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한 절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휴머니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람 차별하실 리가 있나?
그가 뭐 동성애자가 됐건 이성애자가 됐건 양성애자가 됐건 그가 무슨 죄를 지었건 무슨 범죄를 했건 무슨 상관이야? 사랑의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구원하시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시지. 맞는 말 같고 멋진 말 같은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배타적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뭐라 그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딴 데서 오지 않고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마귀 자녀로 있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고 심판을 하고 징계를 하시냐? 다 용서해야지, 다 구원해야지, 누구든지 차별 없이 사랑해야지. 이거 참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단과 사이비와 세상의 휴머니즘과 무슨 철학과 이런 것들이 말하는 거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말하면 틀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지. 너 어떻게 살든 아무 상관없어. 내 맘대로 살아. 하나님 무조건 너 구원하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해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해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시는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동시에 들려주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 자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성도, 진실하고 신실한 자, 내 백성, 다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모든 신령한 하늘의 복도 받을 수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없고 성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 기독교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외치는 겁니까? 왜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천하의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겁니까? 착하게 살고 선한 일 많이 하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속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죄에서 해방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지, 누구든지 선행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착하게 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아니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주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을 누리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안에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 인간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는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구약 율법에서 맨날 그 속죄제물, 화목제물, 속건제물, 화제, 번제 이런 거 제물 곡식이 됐건 짐승이 됐건 그렇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주님의 십자가 능력,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신령한 복을 누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고 무엇보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도 하고 몸으로도 하고 삶으로도 하고 말로도 하고 생각으로도 하고 행동으로도 하고 여러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엔니오 모리코네라는 음악가가 만든 수많은 영화 음악 중에 저는 영화 미션에 나오는 가브리엘스 오보에라는 곡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연주를 듣고 있으면 그렇게 이곳 폭폭히 올라와서 하나님의 사랑 전하겠다고 헌신하다가 순교한 그 선교사들의 거룩한 삶이 저절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음악, 멜로디 하나도 이런 영향을 끼치는데, 아니 영화 음악 하나도 이렇게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데,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찬송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존재로, 그런 인물로 평생 살아가시는 신령한 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찬송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모든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